시편 13편 1절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습니까? 구약 성경 810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의 영혼이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고민하고 주의 두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시기하여 자라가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가르치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기억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영혼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이는 주의 사람에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이 짧은 시는 위에 제목에 쓰여 있는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짧지만 비록 6절이지만 파란만장한 다윗의 인생을 그려놓고 그 삶의 어려움이 피어나온 그러한 시입니다. 마치 농부의 주름살, 이마의 주름살 같은 그러한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개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해서 윗사람보다도 막내 아이를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인간의 권리인데, 보시다시피 이 시를 쓴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였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7형제들은 하루를 따뜻한 집에서 몸을 풀 때 때로 이 막내 아이는 산중에서 양들을 보며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그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거스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로지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기억하기를 골리앗을 이긴 3m의 장군 골리앗을 이긴 사람으로만 기억하지만 그 어렸을 때의 시절을 보면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또한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점을 잊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 다녔다는 것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민족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가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을 때 그 상대편에 3m 거인이 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은 나오라고 소리칠 때 모든 민족들이 쫄고 겁나서 아무도 나서지 못할 그때에 다윗이 나섰습니다. 그때 왕이었던 사울 왕은 안 된다. 너는 아직 소년이었잖아. 저 장수는 평생 전쟁터에서 몸이 굳은 경험이 많은 장수니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다윗은 대답합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때려잡았는데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을 가만히 둘 수 없다고 하여 혼자 홀몸으로 돌 몇 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단 한 방의 돌 하나에 머리를 깨서 완전히 넘어뜨린 다음에 전 민족을 구원하여 이략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그때 다윗이 모든 것을 그만두고 집으로 내려왔어야 했습니다. 사실 그는 왕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목동이 뭘 꿈을 꾸겠어요. 그러나 인생은 이렇게 그 내일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왕궁으로 데려왔고 그가 잘 나가자 경쟁자로 생각한 사울왕이 그를 이제 적으로 생각하고 죽이려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합니다. 밥상에서 칼을 던져서 그 칼을 피했고 그 칼을 도망해서 산으로 들러 광야로 파이틈으로 도망다녔고 국내에서 피할 수가 없어서 결국 블레셋 적국에까지 도망갔고 거기에서도 들통나서 미친 채 하다가 살아나왔습니다. 그렇게 참으로 인생 역전과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그 뒷날을 보면은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 번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또다시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와 실수였겠죠. 자기를 추종하고 존경하는 장수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를 빼앗고 심지어 그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간접살인을 했죠. 그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잘못을 사정없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이 바로 다른 점은 다윗이 위대한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바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임을 감당해야 했는데 그 책임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국 그 큰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 다윗은 또 한번 통곡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대로 온통 집안의 형제들 간에 칼이 떠나지 않았고 결국은 아들에 의해서 다윗이 자리까지 축출을 당하는 왕위를 빼앗기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었죠. 그러나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역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참으로 어리석은 다윗 왕을 선택하고 볼 때에 이 사람이 가장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난날과 우리 자신의 실수와 과오를 바라보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에 다윗의 역전과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일도 그리고 한 달 후도 1년 앞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며 수많은 파도 속에서 찍히고 상하여 마치 살갗의 피부에 있는 상처처럼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외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나타나시겠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얼굴이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이 없습니다. 얼굴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신이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너무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분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믿을 사람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이러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데 나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고 힘든 나날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이러한 곤고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접하고 하죠. 안타깝죠. 20여 년 전에 사랑하는 여동생이 수술 중에 실수로 죽어갔대. 이제 약 열흘을 혼수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오로지 발가락 하나만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을 때 모든 형제가 온 마음으로 통곡하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그래서 멀어집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시는지 안 계신지 그렇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룰 수 없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우리 저 아이처럼 그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15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번제로 드려라.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여쭈는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앉아 주지요. 우두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일부러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하나뿐인 독자가 아니었죠. 그 위에 형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지금 예루살렘 전쟁이 많은 그 땅, 지금은 무슬림 그 성전이 있는 그 땅에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이 사지를 다 자르고 갈라서 이 내장을 꺼내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말을 듣고 주저하지 않았어요. 밤새 잠을 잤는지 밤새 꼬박 세우며 금식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우리 같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나를 잡아가시라고 하나님 앞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잡아가시오, 날 잡아가시오. 절대 모른다. 또는 이건 마귀의 장난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영안이 밝았던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장작을 끌고 또 그놈을 데리고 우리가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아들이 물어 장작이랑 고기랑 다 있는데 장작이랑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불은 준비되어 있는데
재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사실 그대로 정광석같이 칼을 꺼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럴 줄 몰랐다. 사고다보다 사람 잡겠다. 실제 그렇게 나와요. 12절에 제가 한번 실제 읽어드릴까요?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1절에서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 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한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13편 3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닫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자각하며. 다윗이 걱정하는 것은 네가 이런 세상의 어지러움과 갈등과 주변의 환경이 위해서 내가 넘어져서 내가 흔들려서 하나님을 떠나버릴까 봐서 염려스러우니 이런 환경을 밝히 볼 수 있는 영안을 달라는 겁니다. 눈이 아파서 내 눈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는 것은 나의 영안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이 나의 어려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은 신자에게 부르시는 영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일들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경각의 순간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영안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처럼 몸에 씻을 수 없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소위 지병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안질이 있었다고 하는데 안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나를 좀 편안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평생 복음을 전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워주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약 시대에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비슷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온갖 질병이 든 사람을 다 고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작 내 자신의 질병은 고치지를 못했어요. 답답하고 이상하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많이 기도를 했어요. 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약하다면 나를 채우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줄어들어야 이 나의 전체의 영혼 속에서 내가 차지하는 부분이 적어야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와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서 온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한 사람에게는, 나의 의지와 욕망이 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할 여지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출세합니다. 왜냐? 나의 의지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집중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출세합니다. 잘 됩니다.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질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너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부분을 채워서 완전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그 다음은 한 번도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이런 질병이 있어 정말 감사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정말 좋고 기쁘다. 마치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키우시기를, 크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돌아서면 매일 해야 되는 일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명예를 더 높이 해야 되고 더 큰 권력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지배해야 되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업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큰 집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얼굴도 더 팽팽하게 해서, 머리도 더 까맣게 해서 이 세상을 남들 보기 좋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국 나보다도 남들을 보이기 위해서 나에게 투자하는 어리석은 짓에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이 세상에 살며 이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릴 수 있어야 나가서 세상을 바라는 것보다도 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가을 낙엽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며 누가 물을 비웠을까? 저 물감이 어디서 나왔을까? 왜 색깔이 저렇게 노란색으로 그리고 파랗게 빨갛게 물들어갈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이 세상을 음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내 자신의 소중하고 존귀함이 내가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자면 저도 만만치 않아요. 그죠? 겉으로만 보이는 거랑 치자면 저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속을, 나의 중심을 보시고 다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드릴 말씀이 있는가? 자신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놔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나를 채워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좋은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니까 다윗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피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나의 마음을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요. 지금 주변에 여전히 죄악이 그리고
악한 자들이 나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고 있는 가운데서 해결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다윗이 먼저 선포를 해버립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이렇게 미리 선포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확실한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오로지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하나님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의 마음은 너무 기쁘다. 여기서 또 다른 차원의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세상의 일이 아니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복잡한 현실들과 갈등과 문제점들은 오로지 일시적인 시간은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나와 관계없는 것들이 될 것이고 보다 나에게 기쁜 일은 가장 기쁜 일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 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사모하며 세상에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닥치면 늘 흔들리며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그러한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3m 거인을 짱돌 하나로 때려서 눕히고 스타가 된 다윗을 생각하지만 그 다윗은 자기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인생의 가장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반면에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발로 들어간 죄의 소굴이었죠. 그런 여러 가지 자기 자신에게 무너진 다윗이 훗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나의 영혼의 분별력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또한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나의 영혼을 밝혀주소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만 나에게 진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회당장, 신약성경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통곡하며 예수님께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난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예수님 앞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앞에는 죽음이 잔 것이에요. 죽은 사람은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대답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가지만 산 사람은, 잠을 자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납니다. 털고 일어나서 다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딸아 일어나라 하니까 회당장의 딸이, 죽은 딸이 일어나서 밥을 먹고 걸어다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어려움을 피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간 것은 그가 이러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부딪혔을 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전적으로 이렇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환련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돌아서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용병을 베푸시니로다. 아멘. 돌아서서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와 덕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뒷날 우리는 나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으로
자백하게 될 것이고 승리하는 삶을 사게 될 것이고 행복한 날을 예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